다음 감정은 무엇을 묘사한 것인지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이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눈동자가 커져갑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피부의 통증 감각은 둔화됩니다. 혈압이 낮아져서 가끔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무슨 감정일까요? 오늘 설교전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공포죠. 두려움, 공포.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보통 이러한 반응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최초에 기록된 성경 본문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최초로 기록된 장소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로 최초의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분리한 현장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자, 결국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이죠. 그 후로 성경에는 수많은 이들의 두려움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있을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되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자 이제 천사가 제시한 땅에 사는 걸 두려워한 채 동굴에 은거하죠. 두 딸과 더불어. 그래 그 롯의 두 딸은 세상 방식대로 자신들이 시집가지 못할 거라 두려워하여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더불어 동침하고는 각각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출산합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더 두려워하였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그런 금령들을 연거푸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많이 드렸던 다윗조차도 도망자 시절 그가 두려워하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종들 앞에서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했던 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도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종족, 이 유다를 둘러싼 열방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대군을 이끌고 침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전령이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 새카맣게 쳐들어온 적들을 보며 전령은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자세한 보고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커다란 무리가 쳐들어왔고 벌써 엔게디는 봐도 유다 땅 바로 예루살렘 코앞을 의미하거든요. 두려움은 전염이 되었죠. 두려워하는 자의 두려워하는 보고를 듣자 왕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두려움 속에 그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겠죠.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 역대하 19장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전국의 율법 박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게끔 했고 백성들 하여금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라고 권면했던 기록으로 가득했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고백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 표현 보세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나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낄 때 보통 이 고백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적어도 몇 번은 이러한 두려움을 겪은 적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뭐 크든 작든 간에 일상의 삶 중에
아니면 나는 이런 두려움의 감정 이번 주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다. 손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다 있으시죠? 조금씩. 그렇죠? 저도 이번 주에 이번에 노예에서 맡은 여러 직무 중에 하나에 제가 최초에 받았던 어떤 내용을 제가 잘못 오해한 것을 나중에 알아서 저 때문에 연락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실 알고는 운전하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관련한 분들 죄송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모이면 잘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게 잘 끝나긴 했었지만 이런 두려움의 감정들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한 이걸 능히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때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레슨이 여기 있죠.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을 겪자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뭘 하라고 공포했습니까? 금식하라고 했어요. 금식하라고. 그래서 그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새로운 광장을 만들어서 구별하여서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자, 두려울 때 뭘 할지 모르고 또 무능함을 느낄 때 금식을 선택한 왕. 우린 이 왕을 통하여서 금식을 통하여서 경험한 하나님의 파워를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의 금식을 통해 배우는 금식의 파워는 첫 번째로 금식으로 인하여서 죄의 파워가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으로 시작. 금식으로 죄의 파워가 끊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금식하게 되면 죄질 가능성이 끊어지거나 줄어든다는 사실이죠.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러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금식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두려움의 상황, 즉 무능함,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좌절, 이 속에서 만약 이 왕이 금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만약 이 왕이 금식을 공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공포된 금식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추정을 다른 역대기에 있는 다른 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왕들이 이 두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금식하지 않으면 보통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군대들을 동원한 겁니다. 군대들을 동원해요. 의외로 이 역대하 앞에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여호사밧에게는 약 100만 명 되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히 맞서 싸울 수가 있겠죠. 아마 전략회의를 했겠고 또 계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전에 가득한 보물을 꺼내어서 저쪽 북쪽에 예물을 보내어 용병을 구하던가 아니면 저 멀리 이방 나라의 용병들을 사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심지어 히스기야 같은 왕조차도 성전에는 보물을 빼내어서 그렇게 용병을 사는데 헛되게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이거죠. 야, 저들이 섬기는 신이 뭐래? 이런 신을 섬깁니다. 그럼 우리 그 신 예물 만들자. 그래서 적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최악의 케이스가 있죠. 제가 말한 이 케이스들은 이스라엘 왕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두려움의 상황, 즉 좌절과 무능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죄를 안 지는 분들의 이야기보단 죄를 지는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업에 무능을 경험할 때,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혈기를 부리든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든 아니면 어떤 폭언을 행하든 우리는 수많은 많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죄를 지을 가능성을 아예 끊어버리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시작.
금식하는 겁니다. 왜요? 금식이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주님 저는 당혹스럽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금식의 지금 기쁨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약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를 금식승회를 가졌을 때에 제가 계속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악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날 금식을 지나면서 회개가 터져서 그 다음날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고백도 제가 들었고요. 또한 가장 무엇보다도 정말로 주님 앞에 그 6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간 그런 고백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같다고, 시간이. 아마 가장 탁월한 어떤 구체적 기도 응답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응답은 이것이었죠. 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니. 그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경험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행복,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의 그 감격들. 근데 저도 이제 금식 인도하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부어주신 걸 되게 많이 경험했었어요. 계속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후다닥 6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섬기고 또 저녁에도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요. 저녁 마무리 하는데도 이렇게 별로 피곤한지를 몰랐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심의 부분들. 아, 이거구나, 이거. 진짜 기도와 금식이 교회 공동체 최고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 번째 언제 할까요? 또 다음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금식의 때입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위하여 엎드리십시오. 금식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떠나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죄를 단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기쁨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몸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금식은 능력입니다. 시작. 금식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의 금식을 통해 배우는 금식의 파워, 두 번째는 금식으로 예배의 파워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만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려 금식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이라는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은 왜냐하면 너희께 아니거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 마. 여러분, 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금식하다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 전쟁 우리 게 아니래. 우리 게 아니래. 우리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뭘 해야지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한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까라는 무능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중압감과 무력감이 사라지면 뭐가 남습니까?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찬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두려워하는 과제는 해결이 안 되었었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대군은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부르고 또는 함성을 지르며 지금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자,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 안 됐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깨닫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즉 이들은 금식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파워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날 백성들은 왕과 함께 역시 예배할 것을 결단하죠. 21절 보시면 여전히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21절 이하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 한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어디서 행진했겠습니까? 앞에서. 왜요? 예배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 앞에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레위인들을 세워 찬양하게 합니다. 찬양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바로 그 순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남은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죠. 예배가 회복되자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배의 회복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그때 문제의 원흉을 지금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의 복병을 준비하여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고 적들은 서로 치고받고 하기를 시작하였고 마침내 모든 적들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이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행한 것은 단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루셨고 하나님은 홀로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일간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줄이고 목마르셨지만 그러나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 내게 경배해. 그러니 모든 만국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고난 없이도 회복할 길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이렇게 선택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예배를 선택하셨고 그 예배를 선택하신 결과 바로 온 민족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또 자녀 양육의 현장에 있든 또 이사 문제든 진로 문제든 만약 여러분 내면 속에 뭔가 두려움의 마음이 차 있다, 그럼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채 뭔가 일에 착수한다, 그럼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이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능력의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또 절제의 마음, 지혜의 마음, 총명의 마음, 그래서 마침내 우리 내면 속에 어린아이 같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래서 내 온 영혼이 이제 됐어, 움직일 때야, 이제 됐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적준후 담대히 달려나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때까지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금식 중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호사밧의 금식을 통해 배우는 금식의 파워는 무엇이냐면 금식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전도의 열매까지 맺어져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적군이 쓰러지자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며 전장터에 나아갔죠. 싸우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더라. 전리품을 기쁨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전리품. 제가 전리품 하니까 생각나는 장면이요. 예전에 어느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단기 선교 가면 반드시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체는 갔더니 복음을 증거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온 전리품이 뭐냐면 참기름인가 들기름을 이만한 통에 받아서 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2013년도인가에 처음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단기 선교 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전리품 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어르신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영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방 안에 가득한 염주, 그 염주를 한 무더기 된 거를 우리한테 주신 거. 예. 그 전리품 아직 저희 목양실에 있습니다. 예. 그런 수많은 많은 전리품들 때문에 이게 전도의 맛이지, 이게 선교의 맛이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흘 동안이나 이 전리품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흘째 되는 날 위대한 찬양의 큰 세레모니를 갖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란 바로 송축의 뜻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여러분 보세요. 이 골짜기는 전에는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장소는 변하여 찬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래 그 장소는 무력감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전리품을 거두는 공간이 되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의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하고 나서 성경 저자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즉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 주변 열방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처음엔 언약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금식하고 나아가자 결국 그들의 두려움은 찬양으로 바뀌었고요.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오히려 주변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우리로 말하면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보면 우리 사이에 우리 여러 지체들 사이에서 갑자기 당한 고난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두려움을 느꼈던 사건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셨죠.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서도 또 저희 지인들 사이에서도 갑작스러운 고난들을 통한 무력감과 좌절감을 호소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건 때문에 주님 어떻게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여시겠나이까? 주님, 이 갑작스러운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더 많은 영혼들을 그 일터에서 얻으시겠나이까? 주님 풍성한 전리품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더 가득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묵상해 보면서 우리 많은 어머님들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80, 90이 넘은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죠. 목사님, 우리 아이 예수님 다시 돌아오는 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아마 다른 것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저들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사람을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은 그 무엇보다도 무력감을 느끼고요. 좌절감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책도 많이 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부모들 뭘 하시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혹은 죄책감 때문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 자녀 양육에 좋은 열매를 맺은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자녀 양육의 전에 그 마음속에 엄마의 마음속에 압박이 있거나 뭔가 눌린 마음이 있다면 정상적인 양육이 안 나간다고 늘 얘기를 했죠.
엄마의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 평강의 마음이 가득해야 비로소 자녀의 변화의 열매가, 은혜가 부모를 통해 흘러간다라고 많은 선배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방황하다 한 17살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7살. 그의 마음에 불신과 반항심이 가득했죠. 그러자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하루에 3번씩 오빠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모의 집에 방문할 때였는데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그 갈망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이고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르짖었답니다. 근데 몇 시간 동안 식사하지 않은 채 주 앞에 머물렀을 때 마침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대요.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왔대요. 약 2주 후에 이 엄마가 이제 일정을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아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2주 전 본인이 주 앞에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 마음이 갑자기 평안함을 경험했던 그 순간, 아들이 그때 무엇을 겪었냐면요, 그때 그 아들은 어느 서점에 있었는데요, 우연히 서점에서 한 전도자의 책을 하나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에 대한 글을 우연히 읽고는 그 글이 그의 마음을 자책 일깨웠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로소 깨닫고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2주 전에. 그때부터 이 아들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평생을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인생을 살게 됐죠. 바로 이 스토리가 바로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 아멜리아 바로 여사의 그런 기도의 스토리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가리라.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자녀가 이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처럼 예배의 파워를 체험하여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기쁨으로 바칠 때까지 엎드려 주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이 머무는 곳들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두려움의 장소가 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로 변화될 것이고, 또한 물질 만능의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미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나 사업터나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두려움의 장소가 마침내 송축의 장소로 변화될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할까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드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에 보시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가 될 때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